지성호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수소 TV의 지성호입니다. 요즘은 가끔 얼굴을 이제 비춰서 조금 많이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일이 많아요. 제가 요즘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시간을 내서 또 귀한 분 모시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성씨가 같아요. 짓습니다. 고향에 계신 이제 고모님을 만나 뵙는 그런 이제 기분입니다. 네, 소개 조금 해주시죠 이제. 저는 양강도 김정수군에서 살다가 2016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살고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때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탈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면 2010년도 중반 때에 와서는 자유가 고파서 배가 고파가 아니고 자유가 고파서 온 분들이 많아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한 압록강 연선에서 살다 보니까 한 15년간 정도 밀수해서 사는 거는 뭐 입아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너무 그리워서 두 차례 탈북했다가 북송을 거쳐서 세 번째 만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북송이 말이 이제 북송이지 엄청난 이제 고통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북한의 고문이 뭐 어느 정도여야만 말이지 뭐 사람을 이제 사람 말고 정말 이제 짐승처럼 이제 대하고 또 폭행하고 고문하고 하는데 그게 탈북했다가 이제 북송돼 가는 그 분들의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거든요. 또 지금 뭐 중국에 한 5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 가서도 그분들 구출해야 된다고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두 번을 이제 북송 당하면 이제 얼마나 이제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찾고 싶은 것이 자유였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 또 대한민국을 이제 만드신 1세대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게 또 내지는 그 자유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특별한 이력이 계세요. 이제 그 북한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일명 뭐 지하교인 뭐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 뭐 지하교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러면 그게 이제 북한에서도 몰래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또한 그 기도가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을 것 같고 또 뭐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자녀분들에게도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중국 땅에 이제 처음에 탈북했다가 북송돼서 북한으로 나가셔서 어떻게 이제 신앙 생활을 이제 하셨는지 분명히 성경책은 못 가지고 갔을 것이고 가지고 갔어요. 예? 성경책 두 권을 북송되면 짐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2009년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에 왔다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의 동생은 거기에 탈북한 지 한 3년 됐는데 거기에서 이 사이버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 자격증을 수료해서 우리 그 고향 분들인데다가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처음에는 탈북민인데. 제가 그걸 부인했어요. 네, 부인했어요. 무슨 저런 믿깁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미신인가 그거하고 혼돈해가지고 다 거짓말 같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
믿지 않았죠. 그래 2009년도에 아니 와서 사실은 또 믿기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성경책 보면 이제 네, 다 거짓말이다. 대초에 뭐가 만들어지다 네. 보면 처음에는 동화 같고 또 한참 보다면 한 분에게 충성을 해야 된다고 보면 북한이 뭐 김일성한테 충성해라는 네. 거하고 똑같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죄인이라고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제 뭐 생활 종합할 때 뭐 내 잘못을 이제 다 그러니까요. 남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처음에. 예. 그래가지고 대충 성경책은 좀 읽어봐 밑장 창세기를 읽어보고 갔는데 그게 영 처음에 아담하고 하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게 영 제가 소설을 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 아담과 하와의 예, 빠지셨구나. 재미났어요. 거기 십계명 보니까 어째 부모를 공대하라, 형제를 사랑해라, 너희 이웃을 공해라. 정말 많이 있더라. 도덕질도 하지 마라. 예. 아니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을 받기로 선교사들은 다 그 나쁜 놈이라고, 그렇죠. 그 도적이라고. 이마에다서 예. 그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렇게. 네, 그런 게 예. 있었으니까. 아니 그런데 어째 글쎄 그걸 이용해 먹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책 자체는 나쁜 게 없더라. 그러니까 그 우리 내 친구 애들도 그거 재밌다. 그 정도로 그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서도 뭐 그거는 우리하고 다른 세계. 예. 그래서 나는 1997년도 2월 17일 날에 저 황장립 선생님 탈북 갔을 때 자유아시아 방송을 제가 듣게 됐어요. 아 북한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라디오 방송을 해산에 가서 건축 라디오들 쌓아봤는데 세계적으로 독재자 12 독재자를 한 뒤 우리 장군님 제일 1위라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이. 그래. 저기 그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을 얼마나 저금시키고 김경희 앞으로 얼마 시키고 김정남이 앞으로 얼마 시키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 개소리 친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장군님이 잘 사면 얼마나 좋은가. 그게 막 궁지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선이 돼 있다니까. 저희가 저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저거 다 거짓말일 것이다. 우리 이 다음에 글쎄 후계자가 나오면 아들이 김정남인가 이름을 보자. 그러면 저 사람들이 거짓말인가 사실을 말했는가 알 것이다. 예, 그렇게 우리 친구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11월 30날에 합의 교환했죠.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고통받았대요. 예, 근데 나는 돈은 지금 정말 이제 그 뭐 종이 쪼가리가 되고 네. 국가가 그 숨기고 그냥 알아서 단행해 버린 거예요. 화폐 교환을. 그러니까요. 정말 내가 96년도에 남편이 애기들이 4살, 6살에 내가 33살 때 아빠가 돌아갔어요. 그래 정말 그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힘들기 정말 못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 여기서 먹고 애들을 키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득아득 살면서 모아놓은 피 같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그렇죠. 거예요. 제가 그럴 때 당시 국가에 저금시킨 돈이 쌀을 한 톤 470을 쌀 수 있는 돈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6월 달에 2010년도 6월 달에 100대 1로 돈을 나한테 주고 그 다음번에 물가 값이 탁 오르니까 19kg를 쌀 수 있는 거예요. 쌀을. 중국 쌀은 한 지대가 25kg 예. 되거든요. 예. 그 한 지대를 33,000 하는 거예요. 근데 27,800 얼마를 내가 가지니까 19kg를 쌀 수 있더라고요. 이 속이 다 막 끓어본지 이 화가 그때 이제 자살하신 분들도 많대. 네. 북한에. 저 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랬구나. 저기 사실이었니?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그런 반감이 막 끓어올라서리. 나는 여기서 못 살겠구나. 나 한번 저 땅을 찾아가 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6월 말에 탈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성경책을 주면서 다시 그 북한에 가서 가라고. 전도를 하라고.
아니 근데 또 얼마나 또 무서웠겠어요. 또 나가서 그걸 하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넘어왔는데 나가라 하니까. 일주일 거기서 떠 있다가 그 성경책 두 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왔어요. 오면서 줍으로 타고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 북한에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내가 저 사람들이 눈이 띄우지 않게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북한에 어떻게 성경책을 갖고 갈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권을 가지고 와서 김치움이 그 집안일로 해서 김치움 팠는데 그 김치똥 밑에다가 파묻었어요. 네. 너무 무서워. 처음에 가지고는 왔는데 오고 나니까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달러 돈을 갖고 온 것만큼이나 두렵죠. 사람들이 좀 나로 사진을 좀 몇 장 찍어도 달라고 했어요. 또 북한 내부를 좀 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보원인가 보네. 학교 애들이 네. 군대 그 보이지도 않한테다가 네. 딱 알린 거예요. 그거가 뭐 비밀적인 사진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진 찍는다고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도니 우리 인민반장을 와서 만났어요. 와서 내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6월 초 이튿날에 다시 넘어왔어요. 저기 장춘에 와서 성경 공부하다가 조선족이 밀고로 해서 잡혔어요. 저희가. 그래서 백산구류장에서 2달 있고 림강 변방대에 가서 3개월 있다가 북송대 나갔어요. 해산 보위부지결소에 갔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였구나 한 그 충격.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 데 가보고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다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예. 나는 북한 유엔총회에서랑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인권이 보장됐다 그럴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먹을 거 안 주고 고문하고 또 그거는 너 법을 위반했다 해서 그러는구나를 생각하겠어요.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이 화장실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옆파리 남자 간방에 남자가 말하다가 선생한테 튀었는데 살짝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니까 입 벌리라고. 입 벌리니까 침이 아니고 가래를 바닥에 넣는 거예요. 말을 했다고. 말을 했다고요. 자기 근무 시간에는 냄새 난다고 큰일을 보는 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거짓말 치고 소변 보겠다고 거짓말 치고 몰래 봐요. 남자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옆파리 간방 남자가 보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 아무개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바지에다가 봐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 개호 사람이 입에서 굴이 나가는지 막 12송아 나 새끼를 다 물으며 욕하다가 당장 1분 안에 그거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물에다가 막 비벼서리 팬티는 그 바닥에다가 놓고 바지를 빨아서 무릎 꽉 짜가지고 그대로 입고 앉으라고. 그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1년 2월 달이에요. 추운데.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는 자기 놈만 앞에다가 그 난로 같은 거 놓고 하고 우린데는 다 그 늘판자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강냉이로 한 80알부터 100알 사이 주는데 그것도 다 좀 못 쓰게 된 그런 강냉이로 묶고 그러다가 용서를 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는 나는 저 남조선우 넘겨다 보지 말아야지.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무리 있더라도 지워버려야지. 저기 남조선우 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게 죽음을 동반하는 길이구나. 내가 같이 갔던 우리 그 안에 많은 10대 20대 아가씨들이
다 나오지 못하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 보면서 정말 다시는 나는 저런 반동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애들을 군대에 내보냈어요. 애들 같이 있으면 내가 또 이쪽 견해를 넘겨다 볼까봐, 남조선을 또 넘겨다 볼까봐. 그 전에 제가 중국에서 붙잡히기 전에 우리 애들한테다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왔는데 김치움에서 성경책을 패서 부엌에 넣어라 이래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날 불태우라고 아궁이에 열라고. 그 다음날에 우리 아들한테서 전화 온 게 어머니 그 책이 질이 얼마나 좋은지 5-6시간 태워도 못 태웠어요.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도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 계속 장작으로 종이장 이렇게 들추면서 태웠다고. 불이 붙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이부에서 쫓는 친구를 집에다 숨겨줘가지고 보이부에서 가택이 붙었어요. 저희 집에. 그래 보이부에 붙잡혀 갔는데 붙잡혀 가니까 보이부 반탄가에다가 우리 집 전화를 쏙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뺏어간 거네. 뺏어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네. 예, 자기네가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쨌든 보자. 그래 나를 취급해보니까 나는 걔를 숨겨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수색하면서 중국 전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추궁해가지고 저를 보이부에서 3일 신문하다가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게 없다 그러면서 나를 보안소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보안소에서 갔다가 취급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이부에 가서 우리 집 열쇠를 달라. 처음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팔에 뭐 어느 사람인지 주라고서 막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줘서. 그리고 보안소에 한 달 다니면서 다 취급이 끝나고 다시 갔어요. 우리 집에서 회수해간 물품을 주세요. 그 레자를 장판 들고 거기다가 중국 돈을 감춰놨는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고 내가 공업품 팔던 거 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보이부 우리 담당 보이시던한테 찾아 들어가서 나는 한 가지 신고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나는 신고하겠다고. 보이부 반탄가장 동지가 도둑놈이라고. 손버릇이 나쁘다고. 어떻게 가택 수색을 하면서 우리 집 열쇠를 예비 열쇠를 갖고서 2차례 더 들어와서 일반 생활 필수품을 다 도둑질해 갈 수가 있냐. 이거는 아니 보이부 반탄가는 적색 이런 거 띄는 데인데 어떻게 개인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이나 이거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막 말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내가 아무리 참아도 나는 여기서 이 땅에서 나는 못 살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애들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보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13년도 12월 말에 또 중국에 떴어요. 뛰가지고 우리 그 밀수하던 브로커네 집에 있다가 다음에 2014년 1월 29일 날에 여기 교회 목사님하고 어떻게 연기가 돼가지고 오다가 한 40분을 와가지고 초소에 또 잡힌 거예요. 변방대 초소에. 그래가지고 북한에 북송되어 왔는데 우리 보이부 반탄가장이 거기에다가 더 보이부 직결소에다가 자료를 올려보낸다. 이년이 지금 저 남조선에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 놈이라고. 완전 이제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예. 정치범 수용소에 넣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저한테 콩밥이 나왔어요. 그 일반 경제사범들은 삶아서 못 쓰게 된 강내 팔에 애들 물어보니까 80알 내지 100알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그럼 명령실조 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까지 명을 연장해줘야 되니까 콩을 좀 섞어서 줘요. 정치범 수용소 대상만. 그러니까 저한테다가 콩밥을 주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 날부터 네가 남조선이 기자회견 하려 가자 하는 거 대라. 고문이 양강도 보이부 직결소에
여자 예시몬이 한 명 있어요. 장지돈이라고 체격이 제일 큰 사람인데 둘이 연거푸 가면서 귓밤을 1시간 동안 때리는데 얼굴이 붕괴라 빵처럼 부풀어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제가 이 귀를 약간 잘 못 들어요. 너무 이 귀를 맞아가지고 전날에 나가서 그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보이보이에서 우리 집을 다 가택해 갔기 때문에 뭐 살 방법이 없어서 다 뺏어갔으니까. 다 뺏어갔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돈이라도 벌어와서 내가 먹고 살자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2월 초니까 난로를 떼요. 양강도는 추우니까 예시문실에 그 깔나무라는 게 그 철도 진목을 하는 거 얼마나 단단한 나무예요. 그걸로 때리는데 정말 아팠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새까만 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 감방 안에 어부리고 앉아있는 김은 나가 예심을 좀 받을 때는 다리랑 펼 수 있다고 나가기를 바라는데 나는 좀 예심을 오늘이는 좀 쉬었으면 계속 때리니까. 때려가지고 뭐 하루는 머리끄댕이를 어떻게 때려가지고 들어와서 팡 토함이 까무러쳤어요. 그니까 옆에 애들이 뇌진타에 왔다고 팡 선생님한테 그렇게 개어 안 되다 컴퓨터 문도에 쓰고 막 난리 피웠어요. 순간 혁띠 각띠로 팡 때리고 손을 때리다 자기 손바닥이 아프니까 자기 구두를 재서 구두 뒤다가 손에 그 구들로 나로 팍 또 때리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때렸으면 손바닥이 아프면 그렇게 야만 적을 고면 달반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럴 때도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나를 살려달라고. 나는 이대로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애들은 엄마가 정치원 세형 서로 끌려가면 우리 애들이 앞날은 어떻게 하겠는가 고 4살 6살에 아빠도 돌아갔는데 아빠도 없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거노. 나를 좀 용서해서 정말 살려달라고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우리 그때 그 배하수던 선교사님이 인간은 죄인이어서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났고 이 1달 반 만에 보안소 직결소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화 6년을 처음에 였는 거예요. 그래. 뒤에서 또 돈이랑 쓰고 림을 쓰고 해가지고 달연형 1년을 받아가지고 개천교화소로 갔다가 2015년도 5월달에 출소했어요. 개천교화소 출소하고 나오는데 개천역전 뒷산에다가 김정은 동지를 위하여서는 슬픔도 고난도 행복이다 이런 구호가 있더라고요. 그 구호를 보고 정말 산에 올라가 땅치미 울고 싶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온 나라 백성이 저 사람이 김씨 일가의 종노릇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왜 가만히 있냐고. 나는 처음에는 두려워서 남조선 행을 주춤했지만 이번에는 가다가 죽으면 죽었지 기운 하나는 가겠습니다. 꼭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세 번째는 이번에 잡히면 죽어야지 했는데 살아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왔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실? 나는 그래도 그 힘든 고비를 겪어서 오늘 같은 학원에 왔지만 나가는 출소되는 내가 너무 부러워서 나를 쳐다보는 정말 짐승 같은 눈빛을 해가지고 쳐다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지금도 정말 이제 지명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지금도 북한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탈북민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잘 몰라서 참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땅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뭐 통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통일은 정말 우리 앞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또 함께 교회도 다니고 계신데 또 그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또 여기 온 사람들과 이제 함께 하나가 되는 이것이 통일의 준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신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축복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가 없어서 그 땅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죽어가고 노예처럼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